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기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기도하는 모든 자들, 찬양하는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은 제가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요나 선지자를 가장 좋아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요나 이야기 때문에 너무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요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적에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한 청년 누나가 구연 동화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나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던 그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요나를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요나를 택하고 요나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요나라는 인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정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나를 지금도 좋아하는 이유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재밌는 이야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요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요나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겨우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모든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인간적인 요나에 대한 내용으로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동쪽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서도 일어나 그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심판을 받기 합당했던 악한 죄인들이 가득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꼴을 보지 못했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뼛속까지 죄인이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게 분명한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기에 바쁜 무지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요나서를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이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서가 나훔서라는 선지서 말씀인데, 그 3장에 보면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훔 3장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특별히 니느웨 성읍을 피의 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악했던 성이고 잔인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백성들마저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을 살려주시고 멸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 마지막 4장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처럼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평생 죄악으로 가득히 살다가 멸망을 받아야 할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니느웨를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의 뜻은 분명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요나가 일어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참으로 대단한 것이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향했다는 것을 보면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불순종해서 도망쳤던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해라는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생각이 있었고 우리 외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이것 때문에 방해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 고넬료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 그때서야 비로소 초기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때 요나가 보인 반응을 보면 요나가 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릴 재앙을 거두신 직후에 요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까봐 요나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야 할 백성들인데 택함을 안 받은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까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얻게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니느웨는 너무나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작은 요나가 가서 열심히 외쳐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악한 성읍,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요나가 여러분들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하면 아마 그 악한 사람들이 요나를 잔인하게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요나에게 있었던 민족주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컸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던 여러 가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나는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확한 말씀을 듣고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합니다. 결국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뜻과 잘못된 생각들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며 중요시 여기며 유겼던 그 요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자주 번번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또 말씀의 자리를 통해,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통해, 때로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향한 음성이 확실함에도 모른 척하고 묵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아니면 가정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게 주어진 조건들 때문에, 이러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고 앞으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준수하고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변화하고 맞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지진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로서의 삶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켜야 할 자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보다 코로나19로 빚어진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되었던 모든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묘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 숨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성경 공부 때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였기 때문에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나는 마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요나의 도망은 실패로 끝이 나지요.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의 고백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애초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였던 요나는 마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쳤던 것이지요.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와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 말을 듣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을 읽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여기며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피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낱 인생에 불과한 우리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고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두시고 훤히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피할 수도, 그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외에도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인간관계 등과 같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들과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기억해 보면은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에 떨어졌던 말씀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반면에 누구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게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